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시나리오를 써도 딱 맞게 쓸 수 없는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과 동시에 흩어졌습니다. 군중들이 흩어졌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 2명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의 영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은 영화를 보는 시각으로 관찰을 해야, 영화를 보는 시각으로 조심스럽게 읽어봐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 25리는 7마일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죠.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여기 그날이라 그랬고 또 저희 중,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 중에 2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성 몇 사람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성들이 확인을 하고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아침에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9절 볼까요?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2사람은 11사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 무리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길이 없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글로바의 아내일지도 모른다.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가 주연급이라 그러면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은 조연급 혹은 엑스트라입니다. 2번째 장면입니다.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사람이 엠마오로 향하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2사람이 걸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데 카메라 앵글이 투샷으로 잡는 거예요. 뒤에서도 잡을 수 있고 앞에서도 원근법으로 카메라비 가까이 갔다 제자들 멀리 갔다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3번째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다시 보시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죠?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상한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뒤에서 나타났는지, 우편에서 나타났는지, 좌편에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났는지, 어떤 복선도 깔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징조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이 이 엠마오 제자 두 사람 사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두 사람 제자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비동일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후에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빈무덤을 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장소로 가려 그러면 누군가가 문을 따줘서 문을 연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거 보세요. 이게 물질인데 이걸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이 4차원 세계 아닙니까? 부활하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드디어 저녁 식사까지 하고 예수님과 작별을 할 때도요, 갑자기 사라집니다. 뭐 소설도 아니고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는 육신의 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십자가 이후로 부활하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거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동행하시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16절 보실까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건 또 뭡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지나칠 말씀입니까? 그 전까지 상황, 장면을 다 기억을 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옆에 동행을 하는데 눈이 가리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볍게 지나가야 될 말씀입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눈이 가리워졌다. 이 시력이 완전히 잃어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 똑똑히 전에나 그때나 시력이 이 제자들이 눈이 먼 상태가 아니거든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 인지 능력이 파괴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목소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지를 못한다. 이 보통 문제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가볍게 넘어갑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작 없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요. 이 주사를 맞으러 예방주사. 아프더라고. 이틀 동안 뭔 주사가 그렇게 아픈지. 2시 반에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주차장에 딱 들어섰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다닐 때에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가요. 방송에 딱 눌러보는데 뭐 그런 얘기가 스쳤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딱 듣고 이거 이담희 전사님 그 한의원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러냐 진짜 맞냐 한번 있어보자. 그랬더니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담희 K 한의원 원장님한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맞는 거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프라우드하고. 지금 여기요. 이건 상상이 아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이상하죠. 근데 성경은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다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귀신이 들렸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이 씌어서 그렇다. 온갖 것을 다 갖다 묻혀도요. 오케이. 믿음이 상실됐다 그러자. 근데 보이는 눈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상한 거죠. 예수님 목소리도 기억을 못합니까? 우리는 파킹장에서 흘러들어오는 목소리만 딱 듣고도 얼굴 보지도 않고 이거 이담희 전사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가다 보면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17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깜짝 놀랐죠. 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나 그거 알고 싶다. 그때 글로버라고 하는 제자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 진짜 모르냐?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이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천사들이 그것도 증언했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소문을 당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깜짝 놀라서. 또 질문을 해요. 9절 보십시오.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예수님이 또 한 번 질문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이야기를 내용을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고 이 두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영어로 what things.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로버가. 누가복음 24장 20절에 우리, 또 21절에 우리는, 2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주어를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 22절에도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성들이 가가지고 빈무덤을 확인하고 천사가 얘기한 것 증언도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었다. 24절 볼까요? 여기도 보세요.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중에 누군가가 가서 또 확인을 한 거예요.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대답의 뉘앙스를 이해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내가 없어요.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믿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 본심이 뭐냐. 너희들 생각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인칭 그 안에 우리들 속에 묻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부활이라는 게 믿어지기가 이렇게 힘이 들다. 2017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영국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활이 믿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4명 중 1명이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대답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만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것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니까. 자기와 관계 있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니까요. 제자인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 다시 오십시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 표현이 문법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수동태 구문입니다. 수동태 구문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어떤 외부의 원인과 이유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가리워졌다. 이 말의 헬라의 본래 의미는 체포하다,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면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내가 붙잡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체포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뜻은 힘, 능력, 세력이라는 이 단어에서 출생한 단어가 가리워져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이 가리워진 그 원인,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에게 납득이 되는 거지요. 계열성이 충분해지는 거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눈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상실됐다. 그 주석을 봐도 그런 주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귀신이 들려. 어떤 경우는 귀신이 들렸대요. 이 제자가. 아무리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상한 것 같지도 않고 정상적인데
어떤 능력심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눈이 가려워졌을까? 그 해답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냈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못 알아본 겁니다. 뭐 어디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지구에 머물렀습니다. 11번 나타났어요. 어떤 경우는 500명이 모이는 가운데요,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요. 그 부활 후 예수님의 변화라 그랬어요. 4차원, 3차원, 2차원 세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A장소에서 B장소까지 자동차로 2시간 걸릴 거리를 단 몇 초 만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변신을 해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이 기록은요, 희귀한 성경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동일성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요. 도마한테 가서는 이거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금방 알아보는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은 변신을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부활의 상태, 이 제자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신을 해서 나타난 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희귀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은,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백승철이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변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죠? 6번째 장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5절 볼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길을 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변신을 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쫙 풀어줍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뭐 훈련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마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이 제자들은 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자세히 풀어줍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풀어가지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다가와요. 날이 저물어 갑니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식사를 하고서 더 있자는 거죠. 식사를 해요. 떡을 떼고 축사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봤던 경험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줘서, 예수님인 건 모르지요. 어떤 사람이 풀어줘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떡을 축사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는 것이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변신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던 예수님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마물 영화 같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냐.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불덩어리가 이 제자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성령을 얘기했을 때, 성령을 묘사할 때 불길 같은 성령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성령이 불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불길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풀어줬는데 이 제자들에게 불이 들어왔어요. 불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내 병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가 소명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봤습니다. 이런 증언들은요, 이런 간증들은 희귀합니다. 다른 간증들은 많이 있는데 요즘 세대는 특별히 복음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신을 해서 나타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의 동일성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40일이면 하늘나라로 가요. 승천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확인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는 없어요. 복음밖에는 이 복음으로 부활의 믿음이 신앙이 확증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변신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풀어줬더니 그 부활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까? 이 제자들이. 요즘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중들이 똘똘해졌습니다.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을 다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듣고
유튜브,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웬만큼 설교를 해갖군요.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설교들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설교하기에. 또 재밌게 해야 됩니다. 좀 웃겨줘야 됩니다. 저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 부분은. 도저히 이 성도들이 이제 머리가 흔들바위가 돼가지고 너무 커져버려서 비대해졌어요. 웬만해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그 연구한 것이 그렇다면 청중에 맞춘다.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수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특강 제목이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 암 극복의 비결, 한마디로 다 미쳐서 산다, 돈 버는 방법. 이게요 부흥 특강이래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특강의 제목들입니다. 이런 거를 들으러 뭐하러 교회를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돈 버는 방법을 또 유명한 강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굳이 이걸 들으러 주일날 와가지고 암 극복의 방법 이런 걸 들으려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청중들에게 집중되는 메시지들이에요. 과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의 은혜가 있을까? 부활의 신앙의 믿음이 있을까? 우리 사모하는 교회는 이러지는 말자. 좀 부흥이 더디고 힘겹게 가더라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는 백승철 목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좀 믿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생명력을 좀 믿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죽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생명 아닙니까? 이거는 놓치지 말자. 우리가 복음만이 부활의 세계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두 제자가 자신 있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내려올 때는 엉성하게 내려왔는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받기까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강의를 하고 전달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강적점이잖아요. 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소명이 생깁니다. 그 소명이 보통 소명이 아니고 나는 지금부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소명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합니다.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무한한 시간에
역사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충족되는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